각자 가정에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교회의 영광을 깨닫기 원합니다. 참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우리가 더욱 참된 교회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을 제단에 바칠 때, 그리고 라합의 믿음은 그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삶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실천으로 또 실력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세상의 이치로 봐도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실력은요, 메디컬 스쿨에서 배운 내용들, 또 학회에서 발표된 첨단 의학 지식들, 그런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을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어야 거기서 의사의 실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성경 과목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에 나는 성경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만 써서는 곤란합니다. 그거를 글로 써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 전날인데 공부를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안지에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답안을 적어냈다고 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중에 성적을 받아보니 교수님이 이렇게 채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삶에서 실력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보여줄 게 없다면 그 믿는다는 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치가 현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이겠죠. 당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교회, 교리와 실천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교회, 신자들의 삶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복음이 그것을 뚫지 못하는,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임이 된 교회, 우리 모습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국의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됐을 때 교회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구별되고 달라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마치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처럼 교회가 너무나 세상과 같이 되어서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해서 커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교회를 무시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도 사실 한국 교회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행함의 고리가 왜 끊어졌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시 묶어내는가? 이게 교회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19절을 보면요, 이 그러므로, 여기 나온 그러므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10장 18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상당히 길게 말하자면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구약의 제사장과는 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고 주님의 영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알아차리기 힘들지만 주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3개 모두 이렇게 합시다, let us, 이렇게 이런 청유형의 동사입니다. 22절을 보면 첫 번째로 그러므로 나아갑시다. 23절을 보면 두 번째로 그러므로 단단히 붙잡읍시다. 24절 세 번째 그러므로 서로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리에 기반한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행함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짧은 7절의 그 본문 안에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잘라서 먼저 첫 부분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늘 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늘 성소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지상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잘 붙잡고 서로 격려하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있는 곳이고 땅은 우리 신앙의 실천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대계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실 간단히 말하자면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라. 사실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같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고요. 23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붙잡읍시다라는 말입니다. 또 24절을 보면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과 삶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주하고 살아가는 대상입니다. 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살아갈 때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핵심적인 세 가지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권면, 나아갑시다, 붙잡읍시다, 돌아봅시다, 이 내용들의 의미를 함께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2절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아갑시다라는 말 앞에 있는 19절부터 21절을 먼저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19절부터 21절은 모두가 그 동사가 없는 분사 구문이라서 22절의 본동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됐으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당시 유대 배경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상입니다. 지성소는요, 일반인이 들어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소죠. 이스라엘 그 회중 전체 가운데에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편하게 그냥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특별한 복장을 갖춰서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거기 들어가기가 힘듭니까? 죄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피로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한 이 하늘 성소에 가니까 이사야가 아주 벌벌 떱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보았으니 나는 이제 끝장났다. 여기까지가 말하자면 구약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긴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불 집게로 숫 하나를 들어서 집어오더니 이사야의 입에 대고 말합니다. 너의 죄는 이제 사라졌고 너의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제 이사야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말하자면 이게 바로 신약의 패러다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란 일을 나도 조금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손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 바깥의 삶은 말하자면 내가 중심인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게 사실 죄의 뿌리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성소 바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그 죄들이 쌓여가는데 앞으로 그 죄가 용서받든지 아니면 그 죄 때문에 나중에 혼나든지 어쨌든 나중에 처리해야 할 죄들이 계속 쌓여가는 그런 종류의 삶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가 씻긴 삶이죠. 성소 바깥에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죄를 짓느냐고 바빴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성소 바깥에서는 아주 그 삶이 분주했죠. 하나님,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번듯한 직장도 구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애들도 잘 키워야 되고 애들 교육시키고 집 사고 승진하고 아유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참 분주한데 하나님은 실제로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내 앞가림, 내 자신의 앞가림에 대한 질문들과 어떤 그런 요구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 위해서 무엇을 조금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내 중심의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삶이 단순하게 바뀌는 것,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지성소는 이렇게 삶의 중심과 방향이 바뀌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자라고 할 때,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이방 종교였다면 그 신적인 존재에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황홀경을 경험하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열심히 빌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전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삶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삶의 모든 그 요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정렬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삶,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남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남들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은 그 상태로 나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바뀌는 걸까요? 사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조금 이상한 교회들은 자꾸 사람들을 그런 방향으로 좀 몰아가려고 합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해라. 너의 모든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여기에 쏟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실 이런 유사한 함정에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는 그 종교적 열심이 아주 특출나고 또 신령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수단으로 방언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좋기는 한데 방언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예언을 더 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발 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할 때 이건 누가 더 빨리 도착하냐 하는 선착순 게임이 아닙니다.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약한 선생님들은 선착순 달리기 벌을 많이 줬어요. 선착순 3명 이러면 모두가 죽어라 운동장 한 바퀴를 뜁니다. 선착순 3명에 못 들어가면 또 뛰어야 되니까 옆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넘어지는 말든 내가 이겨야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내가 이겨야지, 내가 신앙이 성숙해서 내가 강한 믿음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공동체 게임입니다. 모두 어깨동무하고 다리 다 묶고 옆 사람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는 것, 넘어지면 그냥 같이 넘어지는 거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다고 하죠.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전체를 위한 제사장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당신 어서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나아갑시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결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야고보는요, 참된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괜히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게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겉면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돌아봅시다라는 것이었죠. 신앙은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봅시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를 스스로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격려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격려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소 바깥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성소로 나아가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섬겨보자. 우리 앞가림 하느라 바쁜 이런 소모적인 삶 말고 휘장 너머에 있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한번 보자. 거기로 나아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격려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휩쓸려 가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고등코넬에 신학교에 처음으로 유학에 와서 이제 공부하러 왔을 때요. 저와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저희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한 미국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닌데, 첫 번째로는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그전 미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좀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다녀보자, 이런 마음이 일단 있었던 것 같고, 또 다음으로는 내가 평생 한국 교회만 다녔었는데 미국 왔으니까 미국 교회도 좀 다녀보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평생 한국 살다가 미국 처음 오니까 처음 적응하는 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듭니까? 또 처음으로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막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근처에 또 한인교회도 없으니까 학교 근처에는 가까운 데는 가자,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학기 동안 미국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미국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깊이 인볼브되지 않았고, 그냥 주일 아침에 잠깐 가서 맨 뒷자리에 잠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나와서 집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출석을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차도 가장 먼저 뺄 수 있는 자리에 대놨다가 가장 늦게 갔다가 맨 자리에 뒤에 앉아 있다가 잠깐 예배드리고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뭐 저렇게 하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편한 신앙생활, 공동체가 없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한 주 동안 살고, 하지만 최소한 예배를 빼먹지 않아야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뭐 그런 안도감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은 형편이라면 뭐 혼자서라도 개인 신앙은 잘 유지해 나가는 뭐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지만 신약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끈끈한 공동체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세상이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격려가 없다면 우리가
휩쓸려 갈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격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나아가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자,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교회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이 보여야 합니다. 먼저는 당연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여야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이 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까 그 참된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했죠.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는요, 적대감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쟤네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왜 권리를 주장하는 집단이다, 이기려고 든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대화가 안 통한다, 독단적인 주장을 한다, 이상한 영적 그런 체험을 추구한다, 이런 인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쟤들은 왜 이렇게 다 져주냐, 괜히 미안하게 왜 자꾸 다 져주는 거야, 왜 이렇게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다 베푸는가, 뭐 남는 게 있나? 차라리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참된 교회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져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른뺨 치려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5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사랑과 선한 일을 열심히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사랑과 선한 일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그 성경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더욱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더욱 악해질 것이다. 이런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세상은 악하니까 우리끼리만 뭉치자, 이렇게 두 가지 극단 중 한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욱 더 열심히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격려해야겠죠.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편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아까 세상을 등지고 우리끼리만 뭉치려는 그런 움직임.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세상과 적대적인 태도로 살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 우리가 이렇게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삽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줍시다. 세상을 향해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살아냅시다. 세상을 향해 한마디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다워집시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힘써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격려가 그저 힘들죠, 힘내세요, 같이 힘냅시다, 이런 위로하는 수준의 말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근거 없는 위로는 그게 뭐 위로가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쓸모가 없죠. 교회 격려에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23절을 봅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소망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소망을 단단히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공유하는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할까요? 교회가 소망을 공유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같은 소망을 단단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또 내 자신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웃 중심으로 산다면 쫄딱 망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세상 이익에 빠르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져주고 그러면 망하는 길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소망을 함께 붙잡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교회는 서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미지로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땅에서 하늘 성소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소망을 이런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단단한 영혼의 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닻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닻을 내리고 거기에 단단하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땅과 하늘을 잇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하늘의 방식으로 땅을 사는 게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범위는 하늘아버지께서 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사랑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닻을 내린 그 단단한 소망을 붙잡고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사랑이라는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발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에만 묶어두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심, 술고래였던 사람이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되고, 꼴초였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게 되고, 절에 다니던 사람이 무속인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고, 교회를 욕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너무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뭐 중요한 회심의 표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예를 들어 그 회심한 사람이 그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났는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예배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방언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훈련 코스를 열심히 이수하고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고 높은 직분을 받고,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너무 우리가 신앙 좋다는 거를 평가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교회에 특별한 다툼이 없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사역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회중의 규모까지 크면 금상첨화이고 그래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규모주의적인 관점, 동시에 개교회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가 공교회로서, 우주적인 교회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하심을 비춰낼 수 있는가? 이런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좋은 신앙에 대해서, 좋은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회는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참 삶이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억지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모임을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하면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열불을 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도 양심도 사랑도 없는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우리를 보던 상관없고 우리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맛을 잃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을 잃은 세상의 빛,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영광을,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아름다우심,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교회가 어떻게든 비춰내야 하는데 어쩌면 교회가 지금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사람들 발에 밟히는 그런 형편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사실 제 자신도 그런 비난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배워왔던 복음이 실현되는 방식에,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는 방식에 자체에 문제가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의 어떤 신년 대담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해보자 하는 대담이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잎에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신앙인이다. 이렇게 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문제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앙 좋은 개개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의 무한하심을 비춰내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조금 깨닫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해하고 또 그런 바른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단계로 조금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만 교회가 교회인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흩어져서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낮아짐 성도님들 모두 이 보스턴 땅에서, 이 보스턴 지역 사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하심과 은혜의 무한하심과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우심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이라도 비춰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설교는 말로 하니까 쉽지만 실제로 사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라고.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자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살아내기를 포기하지 말자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한 낮아짐 공동체를 주시고 또 셀 식구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또 내 개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낮아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